골로새 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가장 가난한 교회였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골로새 교회의 구성원들은 대다수가 노예 천민 출신들이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통하여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법을 배움으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서 가장 건강한 교회로 그렇게 아름답게 성장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골로새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 있는 능력을 받아서 현실의 모든 문제들을 극복하는 능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믿음의 능력을 통해서 삶에서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은혜로운 교회, 그런 교회로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서로를 지극히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사랑의 대상은 성도 모두였습니다. 단 한 사람도 제외됨이 없이 모든 성도가 온 마음으로 편견 없이 서로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사랑을 통하여 그들은 범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만, 선한 일들만 행하는 능력 또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난하고 또 힘든 처지를 보게 되면 사랑은 역시 소유의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 사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 은혜 받은 만큼만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은혜 받은 만큼만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골로새 교회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유익이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실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면, 여러분 의문이 들 때면 사랑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이 땅의 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하늘에 소망을 쌓아두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소망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 어느 교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심령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뜻, 아는 지식, 모든 것이 다 사랑과 믿음과 소망 안에서 어디로 귀결되고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통하여서 자기를 유익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심령 속에 하나님을 채우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신령한 지식이 있어서 모든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맞춰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신령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물론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삶의 모든 고난들이 벗어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골로새 교회를 본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하여 또 하나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이 하나님께만 초점이 맞춰져서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말미암아 총명해져서 우리 삶에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다 이루어드리는 신령한 성도가 날마다 되어져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골로새 교회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인생이면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기도문의 결론에서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뿐만 아닙니다. 모든 초점이 영광과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 주기도문의 이 중간과 결론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 인생의 모든 영광이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받은 선한 일들이든지 다 주님께로 그렇게 초점을 맞춰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골로새 교회를 향한 감사와 기도를 통하여 골로새 교회 안에 복음 때문에 열매로 맺어진 믿음, 소망, 사랑을 감사한 사도 바울은 이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들의 삶에 이러한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더욱더 예수님으로 충만히 그들 심령에 채워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가 나타나고 외적으로 모든 사람이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그들의 본질은 더욱더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듣고 깨달은 하나님의 복음의 순수성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들이 온전히 더 들어가게 되었을 때 교회가 성장을 하고 열매가 보이고 능력이 나타나도 그들의 복음의 순수성이 더럽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 골로새서를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다 옥중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썼는데 특별히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자기 자신이 사도 바울이 직접 여러분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추측입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가장 많죠.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가 워낙 복음 안에서 신실하게 써가게 되니까 그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이 그들의 외적인 능력과 내적인 사랑, 그 모든 것들을 훼손시키려고 하는 이 사탄의 총 공격의 대상이 이 골로새 교회였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가 성장을 하고 여러분들이 능력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내게 사랑이 있고 정말로 하늘의 소망을 쌓아두고 갈 때 더욱더 유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리스도께 붙어있는가를 늘 유의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이단이 여러분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골로새 교회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으뜸으로 최고로, 이거 본문에 나오는 말이에요, 최고로 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만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받은 이 피 묻은 복음을 여러분 훼손시키지 아니하고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수하고 깨끗한,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정제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잘 될수록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강하고 은사가 나타날수록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만 더욱더 강하게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감사한 교회, 기도할 때마다 내가 이 교회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주 훌륭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교회가 왜 세워져 있는지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 신앙의 전부는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예수님보다 우리 삶 가운데 더 강조되어야 될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의 삶이 아무리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축복의 사람이요 능력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면은요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비교적 완벽한 교회이지만 그들을 완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더욱더 끌어들이고 세우려고 하는 은혜를 보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예수님을 지금 회화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두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 그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이 세상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그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되신 분이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로 시작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시작이 어디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고, 우리가 왜 지음을 받았습니까? 만물 생각하지 말고 우리만 생각해 봐요. 우리 교회를 왜 지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여러분 그들의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 소망, 사랑의 목적이 골로새 교회이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왜 보여주느냐, 이렇게
물으신다고 한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뭐냐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죠. 우리 신앙의 목적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더욱더 성장할 것이지만은 우리 교회의 전반적인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어야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 교회가 존재하게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인생의 목적이 뭐냐?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요, 세상의 유혹도 이겨낼 수 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날마다 내가 왜 사는지를 확인하십시오. 골로새 교인들에게는 네가 왜 사는지, 왜 예수를 왜 믿고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존재라고 한다면 이 본문을 읽어보면 누가 책임져 주냐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화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그리스도를 위한다고 이렇게 딱 인생의 목적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것이 여러분 하나도 염려가 되거나 근심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음 받았고 그리스도를 위하는 인생이라는 것이 신앙적으로 고백이 되어지게 되면은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새벽에 왜 사냐고 물으시거든 나는 내 인생이 왜 그럴까라고 여러분 그렇게 의심하지 마시고, 이런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일이 있을 거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오직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제목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사용되는 이 새벽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 삶에 어디에 와 있는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때 깨닫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따라다니게 되었을 때 그들의 눈은 언제나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그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무장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갖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였고 오직 십자가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고 고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인생이 여러분 고정이 되게 되면 세상 것 자랑하지 않습니다. 돈, 권세, 명예 그거 다 썩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십자가 지고 달려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제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골로새 교회가 유지하고자 했었던 복음의 순수함을 우리 봉동중앙교회가 유지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참 신앙이 깨끗하고 순수하다, 이게 마지막에 나오는 편지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만 존재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실 때 우리 인생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흠이 없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해주는 두 가지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무엇이냐면 너희는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 너희가 아무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어도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면 모든 것이 다 허사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우리가 아무리 능력을 받고 축복을 받아도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완벽하게 대답할 수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구하는 은혜와 축복이 나를 위한 것인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왜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과연 나는 그리스도를 으뜸으로 아는 인생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먼저 19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잠깐만 보십시오.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무엇이냐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예수 안에만
살아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게 되었을 때, 말씀 안에 있게 되었을 때 우리가 구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될 때 우리 인생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더욱더 믿음, 사랑, 소망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은요, 그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한 능력과 은혜와 축복이 공급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벗어나서 인생의 해답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 새벽 예배,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님의 모든 충만한 능력과 은혜가 우리 삶을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이 특세를 통해서 이게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것만 해도 행복이고 부담입니다. 다만 제가 믿는 것이 있어요. 지금까지 강단에서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 다 바꿔주시고 은혜와 충만한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이라고는 믿음을 가져보세요. 말씀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18절을 읽으셔야 돼요.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한번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만 높임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요. 여기 으뜸이라고 하는 말이요, 최고의 가치, 최상의 가치,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의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이고 최상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면, 여러분, 우리를 왜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십자가 은혜를 주셨냐면, 우리 인생에 다른 것이 가치가 되고 다른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목적이 되고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이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은혜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정말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인가,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목적인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 깨달아도요, 내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이고 예수님만을 최고로 여기는 삶을 살기로 결단만 해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다 내게로 공급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가장 여러분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 평생에 예수님만 최고되게 하겠습니다. 우리 봉동중앙교회요, 예수님만 최고되게 하는, 으뜸되게 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예수님만 높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입을 열면 예수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그 공동체가 여러분 가장 건강한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으뜸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십자가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최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내 삶의 목적으로 여러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요, 내가 십자가를 통한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최고시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께 십자가를 통하여 어떤 은혜를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6편 7절에서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여러분, 예물 부분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제시해 주신 것은 다시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내가 십자가 지고 십자가에 죽어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흘려주는 역사가 일어나므로 하나님께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내가 십자가에 죽어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제시되지 않아요. 성경에서 십자가에 죽는 것보다 더 큰 은혜와 능력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죽기를 거부하게 되고 내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보여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삶의 문제가 심각하고
기도 제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성경은요, 네가 먼저 십자가에 죽어지라고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선포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존재예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게 되면 24장로 이야기가 나와요. 24장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4장 10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그들이 쓰고 있었던 옛날 성경에 보면 면류관을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던져버려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쓰고 있는 면류관, 그것이 예수님의 영광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24장로들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천상에 가서 예수님께 받은 면류관조차도 예수님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쓰고 있는 면류관을 벗어던지면서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모습인데,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고 있어야 될 면류관, 나는 이런 면류관을 가지고 있어. 돈의 면류관, 인생의 권력의 면류관, 성공의 면류관, 여러분 이 땅에서 벗어버리시고요, 차라리 십자가로 나가십시오. 십자가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희 인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원까지 높임받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모두 다 아버지의 것임을 선포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와 골로새 교회가 일치하는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로 나가게 될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요, 내가 죽어지게 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맺고 있냐면, 여러분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바울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일꾼이 왜 되고 십자가에 왜 우리가 죽어야 되는지를 한꺼번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앞에 있는 절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잘 보십시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어도 골로새 교인들에게 순수한 믿음, 순정, 정제된 완전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게 무엇 때문에 그랬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완전한 교인 골로새 교회에 하나님께서 더 완전한 것을 요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주님은요 5달란트 맡은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로 신앙으로 깨어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십자가에 왜 죽어지고 우리가 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살아야 되냐면 거룩하고 흠없고 완전한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죠. 여러분 골로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신앙의 수준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봉동중앙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완전한 존재로 서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지게 되고 십자가를 지게 될 때 우리 인생이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이렇게 티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광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복음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마이클 헤이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모든 크리스천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들이다. 그리고 크리스천들은 세상에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살라고 명령받은 사람이다. 일꾼이 뜻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그 뜻이에요. 복음을 맡은 일꾼을 할 때 일꾼이 둘러스 물론 종 이런 것으로도 많이 번역이 되지만 그 근본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을 바라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음에 합당한 일꾼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될 때에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흠도 없고 거룩하고 점이 없는 인생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인생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남은 생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